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8주년 9월 25일이 2005년 저희 교회가 창립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고 6개월 정도, 거의 한 7개월 정도 집에 있다가 이제 로렌스빌로 옮기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옮긴 곳이 이제 2008년 12월 달에 마지막 둘째 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은혜고요. 윤희하고 예리하고 우리 교회가 나이가 같더라고요. 8살. 그래서 아직 그 어린아이의 입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로 성장이 필요하고 또 공급이 필요하고 또 열정이 필요한 나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연합예배가 아이들이 있기에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있는 동물은 아니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그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겠죠. 그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감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과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존재인가? 마지막에 이제 신뢰감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속감과 가치감과 이 신뢰감이 사라지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소외감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왕이든 부하든 관계 없습니다. 돈이 많든 아니면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든 관계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내와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이와 같이 이런 소속감과 가치감과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일반 사람과 동일한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도 사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도 당연히 느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삶, 육신적인 어떤 삶의
어떤 소속감이나 신뢰감이나 가치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교류와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또 교회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구성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김씨, 이씨, 박씨, 조씨, 허씨 모든 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즉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그런 신앙의 원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따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자선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질 수 없도록 기본적인 터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또 고통받고 그러면서 미리 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그 중심, 그 밑에 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다 하는 것은 기초석이죠. 건물의 가장 중심 부분에, 핵심 부분에 있는 기초석. 그리고 모서리마다,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서리마다 커다란 주춧돌이 있어서 그 돌끼리 연결되어서 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지금 믿음 안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요,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현상이나 체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수만 명 이상씩 모이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내가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고백들을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외형주의적,
프로그램 위주, 미국 교회를 모방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몇 가지, 세네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고, 이번에 또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쫓거나 외형적인 부흥을 쫓거나 아니면 맘모스적인 어떤 것들, 즉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성숙과 또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돌아보고, 저희 교회도 8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거룩과 성숙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부흥시킬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밀려내지 아니하고,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유동치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통해서 주님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모여져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교제하는 이유가, 또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하고 이해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어가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외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교회는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사람 중심, 직분자들 중심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본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를 통해서 내 판단, 내 선입견, 내 기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판단,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퍼즐을 이렇게 가끔 이제 퍼즐,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아시죠? 제 나이 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탱크 이런 걸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그 친구 집 방에다가 거의 전쟁터를 만들어 놨죠. 탱크를 만들고 조그만 군인들, 미군 군사들 만들고,
그런 걸 굉장히 조립을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지가 다 흩어져 있고 탱크가 다 분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서에 따라서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 어떤 건 반나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각자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상대방 편을 나눠가지고 탱크를 조립해서 아군과 적군을 만들고, 또 거기에 풀로 모래를 만들어서 산을 만들고 또 잔디를 거기다 심고, 이런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분해되어 있다 보면 분해된 것으로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 조립해 보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봉합되고 서로 붙어있고 해야 육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연결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교성이 좋고 지금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걸로만 계시다 보면 깨어지게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커넥션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모임이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주간은 은혜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은혜 안 된 부분들을 살아면서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너도 나 기분 나빠야 된다, 이런 식이죠. 내가 은혜가 되면 그날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날은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가 안 되게 만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사랑방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판단 이런 걸 다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그리고 저의 판단 속에, 제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성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계십니다. 협조자로 계시고 서포터로 계시나,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교회의 마지막이요,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에게 맞는 교회, 또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처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것을 세울 때 제가 여러 번 집사님들하고 왕래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열심히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사실은 제가 못에 발이 찔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아프지만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너저분하죠. 야, 이거 언제나 될까? 한 2개월 반 3개월 걸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먼지구덩이에 흐트러져 있고 뭐가 어떻게 과연 이게 건물이 되어갈까 고민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지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페인트 칠하고 다 완성되고 이 불의 전기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은 남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은 불의 역할을 하고 또 천장의 역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름다운 처소, 성령이 머물고 계시고 머물시면서 마음속에 부담감 없으시, 믿음으로 늘 마음속에 감사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포근한 성령의 안식처, 더 나아가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한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량에까지 자라는 게 아니죠. 오래동안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만들어가는 것.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반복과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going on, 계속 ing, 진행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진행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진행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세상에 묻혀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그저 사라지는 세상에 묻혀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양적인 것, 숫자적인 것, 어떤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 역할로서 유기적인 살아있는 성전이 먼저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그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시각으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적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순종하는 거죠. 전쟁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시죠.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충성된 믿음으로, 아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나와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기가 함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싸워서 세상과 이기고, 주님은 가만히, 대장님 되신 예수께서는 뒷자리에 머물러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패로 사용되어지고 칼로 사용되어지고 투구로 사용되어지고 신발로 사용되어지고 도구 역할을 감당하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 이루시는 전쟁터에 우리는 그냥 용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의 일입니다. 오늘날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고 했어요. 비전을 세워놓고 하나, 이건 내가 세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했으나 우리의 영이 맑지 않기에,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바라는 모습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8주년을 돌아보며 참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글쎄요, 이것이 담임 목사의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흥하는 교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돌입했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든 안 남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숙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구성원이 되고 연결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이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고 관계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예요. 그것은 교회든 사람의 마음이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외부적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믿음,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이제 함께 되어가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사람을 창조한 일이고 그 창조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오늘날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비전,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칼을 휘둘러서 적을 무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일들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 했습니다. 복음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일원이 되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어져 나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진실하며 거룩하여 정결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제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이제 8주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나온 세월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말세의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부흥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